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부터 67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67절 말씀 조금 본문은 길지만 드라마처럼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요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뭘로 먹을까? 이런 이제 작은 선택에서부터 결혼, 진로, 인생의 방향과 같은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인생은 자기 선택의 결과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선택에 있어서도 결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차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그 충성된 믿음과 이 리브가가 보여준 이 믿음의 결단, 선택의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 종의 충성됨과 사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감과 우리의 이 신실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브가의 믿음의 선택, 이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이제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경위와 과정들, 자초지종을 차분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의 친척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데려오도록 하라. 여기 지금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안 되고 내 고향 친척 땅에 있는 곳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 데려오도록 하라 그랬죠. 왜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죠.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지금 발딛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장차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4대가 지나면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족속 운명을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인은 안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했던, 확실시 보였던 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인만은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자신이 신뢰했던 종 엘리에셀에게 이 미션과 사명을 준 것입니다. 나의 고향 친척과 고향 땅에 있는 곳에 가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라. 이 미션을 받고 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신실하게 받듭니다. 먼 거리, 2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나홀의 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곳에 왔는데 이제 해가 지면 많은 여인들과 처자들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순순히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지쳐있는 짐승들에게도, 낙타들에게도 자발적으로 그 처자가 먼저 물을 마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신부감으로 예비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누가 오게 됩니까? 리브가가 오게 돼요. 그리고는 정말 리브가가 물 좀 마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너무 친절하게, 여기 있습니다, 물을 마시세요. 짐승들도 지쳐있는 것 같은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낙타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주목하여 딱 보고 이 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여인이 바로 이 처자가 맞겠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누구 딸이고 네 집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 리브가의 집에 가가지고 리브가의 아버지, 또 리브가의 오빠 라반, 아버지 부두엘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이제 그간의 경위와 과정들을 이제 가족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인 것이죠. 네, 3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을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고 부유하게 하셨고 노년에 이렇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당신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의 그 충성됨과 사명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충성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34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그간의 경위와 과정을 종이 쭉 설명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종으로서 전혀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하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종은요, 주인 아브라함이 맡긴 그 미션과 사명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 아브라함이 말했죠. 크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절대로 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은 안 된다. 아까 그런 언약과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는 내 고향 친척집에 있는 땅에 가서 처자를 찾아서 데려와라. 근데 거기 있는 그 처자가 결혼을 하겠는데 그 땅을 떠나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거기는 처자를 데려와야 된다.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다 사전 답사하시고 다 돌아가기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순적하게, 순조롭게, 형통하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이 말했던 맡겼던 사명, 그 미션을 철저하게 숙지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 사명을 그대로 받들어서 청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사명자고 우리도 하나님도 부름받은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가? 열정도 있어야 되고 성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 주인이 맡긴 그 미션과 사명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돼. 열심은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열심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인이 뭘 말하는지 의도와 그 뜻을 몰라. 그러면 그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더 해롭게 되는 거죠. 그죠? 열정 중요하고 열심 중요하지만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지만, 여러분,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인의 뜻, 주인의 그 의도,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간파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충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충성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 충성되었고 신실했고 사명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33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종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죠. 그때도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지금 200km나 되는 먼 길을 지금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하겠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랬는데 밥 먹고 얘기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종은 지금 이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요 일을 마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받던 그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여러분, 54절도 보십시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가족들이 동의를 합니다. 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인 것 같군요. 그래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인 리브가가 동의한다면은 우리 가족들도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예스, 동의하니까 가족들도 허락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유숙합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4절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주인 우리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이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신부감인 리브가도 같이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늘. 어제 왔는데 어제 얘기하고 하룻밤 자고 오늘 신부감 리브가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최소한 열흘 정도는 머물다가 그 후에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것도 사실은 너무 짧은 겁니다. 오늘 갑자기 그냥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딸을 신부감으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데려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열흘 정도는 머물다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딸을 지금 결혼시키고 시집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2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 먼 지역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처럼 핸드폰이 있고 통신과 이런 교통이 잘 발달된, 아무리 200km여도 부산이 한 300km 좀 넘는데 비행기 타고 KTX 타고 금방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과 통신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이게 한 번 떠나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생사와 그 안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우리 수도권에서 살다가 교통과 통신이 잘 발달된 오늘날에도요 수도권에 살다가 저기 그냥 땅끝 지방 어디로 시집간다 그러면 이게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지방에서 있다고 서울로 오면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가족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사와 안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언제 하루아침에 그날 하루 만에 보낸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런 경우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은 안 된다. 최소한 10일은 머물다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좀 준비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떠나면은 쉽게 볼 수가 없는데 마음의 준비도 하고 최소한 결혼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혼사품 준비도 좀 해야 되잖아요. 낙타에 실어서 대단한 크긴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최소한 기간들이 필요한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심,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령인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노심초사 어떻게 됐는지 기다릴 것을 생각을 하면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 잘 됐습니다 이러면 딱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매정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이 종으로서의 그 사명감, 그 충성심 보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름받은 복음을 먼저 믿고 맡은 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보면요, 리브가가 행한 이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사코 바로 그 다음날 떠나기를 요청하니까요, 리브가의 가족이 처음에는 안 된다, 열흘 있다가 가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한사코 이걸 이제 요청을 하니까 거기 57절에 최종 결정을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맡깁니다. 당사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면 어때요?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브가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듣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자마자 어때요?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사자 리브가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그러죠. 응?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떠나자.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 신랑 얼굴도 안 봤어요. 갑자기 노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200km나 떨어진데 가자고 하니 이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는 결정이죠. 근데 리브가는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선택과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여기 떠나라. 네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정든 땅을 떠나라. 어디로요? 일단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다.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리브가는 알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가는지 아는데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떠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일단 떠나라 그랬어요. 우상의 땅 갈대아우로 너 있는 지금 이곳을 떠나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것이다.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라 이랬거든요. 전혀 불확실한 미래, 아무것도 결정되어지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한 선택이요 결단이었죠. 이 며느리가 되는 리브가도 지금 비슷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한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 믿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장차 이루어질 현실이 될 것을,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지금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걸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마치 성취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선택과 결정대로 리브가도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선택과 그 믿음의 결정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속사의 도구로 리브가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결정합니다.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욕심, 자기 판단, 모든 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내가 선택하죠, 내가 결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죠. 축복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선택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런 말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행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지만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을 주시고, 어떤 열망을 주시고, 또 거룩한 자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혼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주의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꼴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홀로 외롭게 스스로 자기 경험과 지혜를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아버지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지혜와 판단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고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계속 인도하심을 구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신부감으로 가장 적합한 여인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우물가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물론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고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제 판단, 결정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누구를 만나겠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놀랍죠? 우연입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손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48절을 보십시오. 4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5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신 결과로 리브가를 만났다. 보세요. 완전히 순조롭게 막 순적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0km 떨어지는 거 와가지고 리브가를 만났는데 내일 당장 떠나자 그러는데 떠난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니까, 순적하게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면 성경은 우연이 없다고 말해요. 시계와 우연히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참새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에 그걸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제비를 뽑은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것은 없어요. 천만인이 하는 것보다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주의 선하신 지팡이에 막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에요, 특복이에요.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혼자 고민하고, 왜 내 모든 것을 내 혼자 결정하고 합니까? 인생의 대소사, 크든 작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종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대소사에서 이 충성된 이 종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성되고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이 특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대소사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